할렐루야.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토론토 땅에는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까지 마캄 지역에 살았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녔던 학교의 거의 90%가 중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참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집 대문 앞에 복자를 써붙여 놓은 집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복자는 알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붙여 놓았으니까 궁금한 거죠. 나중에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쏟아져 내려라.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 놓았다 이러더라고요. 중국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복 받는 것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 무슨 그림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림이 아니라 복이라는 한자였고요. 알고 보니까 한복에도 복자 무늬가 있고 밥상 테두리도 둘러가면서 복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복 받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 오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가지 복. 어떤 분들은 이가 아프지 않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 수, 강령, 고종명, 유호덕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 합니다. 부, 돈 많은 거죠. 수는 오래오래 살아서 천수를 다하는 것. 강령은 건강한 것. 고종명은 죽을 때도 편히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말하고요. 유호덕은 덕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유호덕이라 말합니다. 자, 성경에도 정확히 이 오복은 아니더라도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듯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 그것도 특히 신명기에는 이런 공식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 공식이죠.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잘 행하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 먼저 제시가 되고요. 그리하면 그 대가로 복의 내용이 나와요. 만사형통할 것이다, 혹은 이런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시면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그러한데 같이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은 먼저 조건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이게 다 조건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고는 2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리하면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해라. 그러면 하고서는 21절은 이제 복의 내용이에요. 약속되는 복의 내용. 22절부터는 또 다시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23절은 복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if then statement다,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하잖아요. if, 만약에, 만일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then, 그러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저는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신명기를 그저 한 자리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어놓는 부모의 심정으로 설교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if then의 공식을 사용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식대로라면 순종하는 것은 그저 복받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존재 조건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공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복 주게.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이렇잖아요. 우리 북미에 살다 보니까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섞어서 얘기가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더 머리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조금 영어 섞어 쓰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들만 셋인데요.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내 놈이 형한테 맞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아, stop 때ring me. 뭐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아는지 잘해요. 하루는 막내가 또 안 보여가지고 어디 있느냐고 불렀더니 위층에서요, 아빠 I'm 똥누잉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여기서 여러분, 어느 것이 수단이고 어느 것이 목적 같이 들리시나요? 이 공식 따라서 듣게 되면 순종하면 복 줄게. 뭐가 수단이고 뭐가 목적일까요? 그렇게 들리죠. 예. 자, 그런데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명기를 포함해서 성경 여러 부분에 나오는 공식이네요. 순종이 그러니까 수단이 맞는 것 같은데요, 복 받는 것은 목적이네요 하고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한 만큼 복 받고 순종하지 않는 만큼 덜 복 받고 혹은 순종하지 않은 만큼 벌 받고 하는 공식은 사실 율법주의 공식이지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삶이 가능한 것이고요,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 받았기에 순종이 가능해졌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순종의 행위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로 복받는다 할 때 이것이 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일단 상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복 받는다 할 때 많은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 부자 될 것이고 장수하고 우리 아이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질 것이고 나는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물론 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이해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할 때 항상 이게 저의 문제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번성해서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신 복의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자손, 장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한적이고 또 세상적인 축복들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목적이 이런 세상적 축복을 받는 것이면 물 한 그릇 떠놓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무당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그저 그런 세상적인 축복받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예수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받고 만사형통해서 잘 산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그것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런 세상적인 축복들을 복의 내용으로 약속을 해주셨을까 하는 그 약속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백성에 그러면 이런 약속들을 하셨을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축복들 같아 보이는 이런 약속들을 왜 하셨을까? 그 본질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과연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이 땅 가지는 것이었을까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부모님 손잡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한 15년 정도를 요즘에는 그 서류 미비자라고 그러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부모님이 정말 그 무시무시한 흑인 동네에서, 미국 흑인 동네는 정말 무섭거든요. 방탄유리 이만큼 두껍게 하고 들어가서 장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가게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이민 온 지 4년 만에 위출혈로 4번 입원하실 정도로 몸이 약하셔서 일을 하지 못하셨고요. 가게를 막 비더더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 형편은 되지 못하고, 근데 아버지 혼자 가게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가족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남인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휴학을 하고 가게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신분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에는 그 SAT라고 대학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친구들은 다 공부할 때 저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옆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는 저한테 죄책감도 있으셨고 또 안타까움이 있으셔가지고서는 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느냐면은, 지금 뭐 형편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더라도 너 이제부터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If you 공부 열심, then 차 한 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부모님이 그 약속을 하신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의 관심과 부모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약속하실 때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그걸 목적 삼으셨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게 목적이면은 차 한 대 사줄게, 이 약속은 뭐예요? 그건 수단이었죠. 정리가 좀 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은 차 사줄게, if you 공부 열심, then 차 한 대 할 때 공식대로만 들으면은 차 사주는 것이, 차 한 대 가지게 되는 것이 목적같이 들리지만 아니요, 그것은 수단이었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목적은요,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라도, 어떤 것을 수단 삼아서라도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하는 그 바람, 그 목적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의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만약에 차 한 대 얻는 것만 목적 삼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차 한 대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공부할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때려쳤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프시겠죠. 그죠? 힘드셨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복. 어느 게 수단이고 어느 게 목적이었을까요? 네. 땅 주겠다. 너희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수할 것이다. 이건 다 뭐예요? 수단입니다.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목적이죠.
세속적인 축복의 약속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죠. 목적은 성숙하고 올바른 모습의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이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되바꾸어 알고 있을 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될 때,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을 뭘로 삼느냐? 우리 신앙의 행위들이요,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들이 그저 다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릴 때, 심한 경우에는 그저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목적 삼아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 아프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하든, 또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중에 창피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맞다, 틀리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고 어떤 일을 맡겨주신, 이런 사역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우리를 목적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까요? 말장난 같지만 뭐 또 사실은 말장난이죠. 예, 전자도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 가운데 아주 엄청난 교훈이 숨겨져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왕노릇할 사람이 결국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선된 일이겠어요? 아니면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선이시겠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급한 일이셨을까요, 하나님께는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끔 훈련시키시는 것이 더 우선되는 일이셨을까요? 예,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수단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가 죽을 때는 약속의 땅 중에 자기 묘지로 쓴 땅만이 자기 땅이었어요.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겨우 100살 되어서야 이삭 하나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무려 몇 년이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주시겠다 하고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옛날에 전도당할 때,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 아니고 누구에게 전도당해서 이렇게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셨으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고 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요? 예수 믿으면은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살 줄 알았는데 광야가 웬 말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에 때로는 그렇게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옆집 아저씨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의 나쁜 놈들은요 그렇게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죠.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 시험에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요? 왜 그렇게 시험에 들 뻔하였죠? 왜 믿음에서 벗어날 뻔했죠? 왜 회의에 들었었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떻게 그들은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사람들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심지어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느냐?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쁜 놈인데 잘 사는 거 보고서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소득, 인컴이잖아요. 그게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은 사람들. 죽을 때도 고통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예수 안 믿고 사는데,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사는데도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왜 때로는 여전히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목마르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빚어가시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에 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 배었던 그 노예 근성을 없애주는 작업을 하셨고요.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훈련을 받게 하셨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If you 순종, then you get 땅, 자손, 장수. 이 공식이 사용된 진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이 그러야지 돼요. 때로는 세상이 광야 같아야 그것을 오히려 연단 후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훈련되어진 후에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요, 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돈이요, 한순간 있기도 했다가 또 다른 순간에 없어지기도 해요. 예수 믿는다고 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건강이요, 좋았다가 언젠가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100% 이루어질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언젠가는 병에 걸려서 언젠가는 나이 들어 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됩니다. 듣기 좋은 예언은 아니지만 100%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인생이라면 그 가운데는 예, 기쁨이 있겠죠. 웃는 날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못지않게 슬픈 일도 한숨 짓는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그냥 건너뛰어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슈들과 아픔들 때문에 예수 믿는 저희들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땅, 자손, 장수, 이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좀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수단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시거나 병드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십니다. 꼭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실 것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어려우세요? 재정적으로 힘드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은요 분명 돌아옵니다. 여호와를 믿어라.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셔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성도님들, 하지만 제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지 이제는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입니다. 내가 훈련과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맺는 것, 그걸 목적 삼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이 헌신이나 봉사나 예배나 헌금이나 찬양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냐? 궁극적으로는 결국 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돼요. 헌금은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일까요? 헌금 누구를 위해 해요?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100불, 내가 드리는 뭐 1000불 이게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엄청 부자신데요, 내가 드리는 100불 이게 필요해서 달라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죠? 누구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To God이지만 for me예요. 여기서 이렇게 조신을 뜨문뜨문 들으시면은요, 옆에 교회에서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 한다고, 헌금은 자기한테 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탐욕이 깨어지고 내가 돈 의지하고 돈에 목숨 걸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해 하기 위해서 헌금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헌금하라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한테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요. To God, 그러나 for me예요. 여러분 찬양은 원어로 보면은 praise거든요.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칭찬해 주어야 자기의 어떤 에고가 채워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시고 하시는 그러신 분이실까? 아니요. 내가 인정해도 칭찬해도 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럼 왜 찬양하라 하시느냐? 일단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요, 나를 은혜로 대해주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찬양하면서 나보다 위에 계시는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혹이라도 앉으려고 했던 그 자아를 쳐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예배, 봉사, 헌신 다 마찬가지예요. 이기주의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는데 한나는요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바쳐버립니다. 나실린으로 바치는 것은 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는 기도 전과 기도 응답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얻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들 없는 거잖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한나는 하늘과 땅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죠. 그게 뭐예요? 처음 기도할 때는 자신을 위해서, 그죠? 이기주의적인 나예요. 세상에서 복 받고 살려고 아들 달라 했는데 기도 후에, 응답 후에 다시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아들을 바치면서는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 노후 대책 아니어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기도 전과 기도 후에 뭐가 바뀌었느냐? 나가 바뀐 거예요. 한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 자체가 약속이 아니에요. 그 땅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너희가 전에 살던 애굽이 아니라 새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새 땅은 너희가 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되고 내가 다스리는 땅의 새 백성이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새 백성이 되지 않고서는 땅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복 주실 거예요. 만사 형통케 하실 거예요. 병 고쳐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주시고 삶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 지혜, 총명 주시고 하시는 사업도 번창케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이죠.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절대 그럴 리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 이루시겠지만 그 약속 이루어짐이 내 입장에서 너무 더딘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지만 그리 아니하시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요, 이제 그런 때가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목적 역시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그 고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